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윗왕과 안상홍님이라는 주제 속에 이 시대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이미 예언해 두셨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피 흘려 운명하시는 이 모든 장면까지 선지자들은 아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예언들을 성경 곳곳에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이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설마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또 여겨버리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결단코 사람의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66권 전체가 전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할 수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누가 통치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은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통치하고 지역장, 구역장이 통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온입니다.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들이 시온을 흠모하고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오는 시온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는 곳이 시온이 되겠습니다. 8절에 다시 봅니다.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뭘 보았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전부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도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게 됩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니까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다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사도들이나 성부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구원자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나 섭리들에 관심을 갖고서 성부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겼고 성자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어머니를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 자랑해야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셔야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께 배움받은 대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나 또 아직까지 진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도 선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다윗왕과 안상홍님이신데 이 다윗왕에 대한 그 예언을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3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구한다는 뜻은 찾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언제 말이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의 이 예언은 참으로 중요한 예언입니다. 말일에 다윗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약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말일에 다시 등장한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2대째 임금이었던 그 다윗이 아닌 예언적 다윗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일에 이 다윗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언적 다윗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는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고요. 여기서 위라고 하는 뜻은 자리 위자지요. 다윗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인데 탄생하시는 그 아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사야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한 아기로서 오시게 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그 왕위에 앉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으로 그 예언 성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나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무엇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실제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성부시대의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 3장에 만일의 다윗을 구하고 찾으라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과 예수님은 어떤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여기서 위라고 하는 뜻은 왕위에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을 다스렸다. 즉 40년을 통치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적 다윗의 재위 기간이 30세 왕이 되었고 40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언적 다윗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할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즉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가 되셨다고요? 다윗은 30세 육적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 예언적인 다윗인 예수님은 30세 영적 기름 부음인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 나라를 시작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다윗도 30세, 예수님도 30세. 20세 침례 받을 수도 있고 25세 침례 받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도 30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은 틀림없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고 40년을 다스렸는데 영적 다윗인 예수님도 30세 영적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40년간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예언이 정확히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성경학자들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3년간 복음 생애에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표상하는데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침례를 받으시고 33세 이 세상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예언이 다윗의 예언과 일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구원을 위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초대교회의 모든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유월절도 없어졌지요. 안식일도 없어졌지요. 새 언약의 모든 절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할 수 있는 모든 그 중간 매체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걸 사단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이 재위 기간 40년의 역사 가운데 초림 때 3년 동안 복음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만 남은 37년의 그 복음 역사는 재림 때 온전히 다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초림 때 3년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육체를 서신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남은 37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육체의 장막을 서시고 이끌어 가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의 그 예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신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서시고 이 땅에 등장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정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과연 재림 그리스도이실까?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표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나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허락하셨다고요? 영원한 언약은 바로 히브리 13장에 무슨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초림 때도 새 언약 복음 나라를 세우셔서 3년 동안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초림 때와 동일하게 침례를 30세에 받으시고 그 37년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사홍님 아니시겠습니까? 안사홍님의 그 사적을 한번 찬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사홍님은 다윗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1948년도에 침례 받으셨습니다.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셨는데 48년도에 침례 받으셨다면 만 30년이죠. 30세이십니다. 1948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한 장면이 성취된 해였습니다.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피우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빼앗겼던 그 국권을 회복하는 그 해가 1948년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모든 성경 예언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1948년도 그 해가 안상훈님께서 30세 되시던 그 해요, 침례를 받으신 해가 되겠습니다. 다윗 왕위의 남은 예언 37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1948년부터 37년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1985년이 되죠. 85년에 다윗 왕위의 37년 예언을 다 마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런 어떤 예언들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에서 임의대로 조작하거나 또 연장하거나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절대 그리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즉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1948년도가 아니라 1950년도 될 수 있고 1946년도도 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당도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예언의 표적 중에 한 부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해 다윗 왕위의 예언대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복음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해로부터 37년 복음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기간이 198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3년과 재림의 37년 통합해서 4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위의 40년 예언을 온전히 또 이루시고, 그렇다면 그 기간만 맞는다라고 다 예언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또 복구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표라고 한다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3차 실계절기의 규례와 법도가 그동안에는 이지러지고 파손되었지만 아버지 안상님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초림 3년과 재림 37년의 예언을 합해서 40년 다윗의 재위 기간을 완성시킨 예언으로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새 언약 유월절, 또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모든 3사 7계절기,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인류에게 열어준 이가 있습니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주장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안식교회가 토요일 예배를 보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걸치는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입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6째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죠.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 등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상훈께서 이끌어 가시는 천국 길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대열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아버지 어머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교훈해 주신 이 복음을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52장에 나왔던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통치하신다. 이사야 3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패턴과 리듬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많은 사람들이 잃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떤 입장에 있는 지구촌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론 이제 잠시 잠깐의 어떤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국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 하늘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죽었거나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받았죠. 굶주려 죽은 사람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시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죽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공장이 차단되고 직장 일터가 일이 중단되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자유롭게 예배가 가능합니다만 예배조차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더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